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교회들이 지키는 주간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부활주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달력으로 말하면 내일이 31일이잖아요. 그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그런 문장이 95개씩이나 그 대문에 걸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기념해서 마지막 주일날 10월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1월 1일이라는 것 때문에 31일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그 11월 1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사실은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귀신놀이라는 것. 사람들이 그걸 되게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귀신놀이의 문화가 결국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날짜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신놀이.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점점 확산이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의미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든 안 죽든 이런 행사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커피숍에 가면은요 할로윈 데이에 대한 귀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놔요. 벌써 그 전부터 갖다 놓기 시작해. 10월달 되면 갖다 놓는 것 같아. 네, 그런 게 움직여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문화는 없어지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었던 그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 날짜예요. 그런데 하나는 귀신 문화는 점점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점점 퇴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놀이 문화가 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종교교육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의 문화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탄절 그런 문화가 회복되어야 되고 물론 이제 거리 문화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죠. 이제는 의미의 문화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22장서부터 24장 그 다음에 23장 24장 갈 때까지는 약간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오다가 22장 17절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신학자들이 구분을 해놨고 그리고 비전통독은 그렇게 읽기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표를 왜 그렇게 됐냐? 90일 비전통독은 이미 90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비전통독을 제가 썼지 90일 읽기가 원래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자기 분야에 맞게끔 그 하나씩 맡으면서 그 비전통독이라는 그 우리 교재 말고 비전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란에서 만든. 거기에 보면 90일 읽기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학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90일 나누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 거에 의해서 책을 써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22장 17절부터 나눠지는 거 물론 이것만 그런 건 아닌데 이 잠언이 가장 장으로 끊지 않고 이렇게 절로 끊어지게 된 거. 왜 그러냐면 22장 17절 이후서부터 24장까지는 지혜자의 어록이라고 원래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자의 어록 약 30개의 지혜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글로 어록으로 만든 게 약 30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부터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22장 17서부터 24장까지의 큰 단락의 제목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음료의 잠복 근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스토리가 다시 전개가 돼요.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음녀의 입은 이렇게 하면서 음녀라는 단어가 21장까지 없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음녀라는 단어의 등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앞부분에 1장에서 9장 사이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23장에 오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음녀는 하면서 음녀가 지금 22장 14절은 그냥 한 절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27절서부터 쭉 35절까지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이 음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으로 쭉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6절,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음녀하고 싸우라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잠언은 한 장 한 절에 마다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로 제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그것이 이제 지혜자의 어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4장까지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약 30개의 어록이 등장하는 것이 지식의 아름다운 거고 그것이 모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권위 있는 말씀을 모략으로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모략이 어쩌면 계략 이런 의미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단순한 모략,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략으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왜? 24장 갈 때 그렇게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혜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쭉 끌고 가서 13절부터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러면서 14절 지혜가 내 영혼을 장래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2장에서 24장까지는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 음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24장 13절에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19편과 119편에 있는 그 송이꿀이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2장서부터 24장까지 왜 설명을 하느냐? 그것은 같은 파트로 제가 보기 때문에 22장서부터 24장은 한 단락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이 3장에 있지만 3장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제목은 22장의 제목은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이 석장은 지혜자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지혜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을 눈치껏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사탄의 전략은 어떤 거냐? 1장에서 9장 사이에 사탄의 전략은 음녀로 단어를 써요. 그 음녀의 전략은 큰 거리 어귀나 골목 귀탱이에서 미련한 자들을 꾀임에 빠져서 말로 홀인다 하는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 쓰고 있는 그 음녀가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갖게 돼요. 그 새로운 전략이 뭐예요? 마음에서 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부의 전략인 것이죠. 길거리 어귀에서 외쳤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올무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음녀의 잠복 근무, 그러니까 뭐예요? 음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지혜의 전략은 무엇이냐 할 때 지혜의 전략이 있어요. 그 지혜의 전략이 아름다운 지식이에요. 그럼 제목을 아름다운 지식으로 하지 왜 아름다운 사람으로 했냐? 아름다운 지식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아름다운 지식이에요. 뭐의 전략? 지혜자의 전략. 지혜의 전략은 20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전략 18절, 사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1절까지가 다 아름다운 지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지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절, 15절 마음에다가 아이의 마음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전략을 사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9장 사이에는 다 지혜자도 길거리 어귀에서 불러. 그리고 음료도 그렇게 바깥에서 외쳐. 말로 호리더라도 밖에서 자꾸 이 물건 사세요. 이 물건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듯이 계속 외쳐요. 바깥에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15장부터 쭉 하고 있다. 22장에 아주 클라이막스를 차지하는 이 부분에 22장까지 마음으로 놓는데 여기서 마음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22장 17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마음의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 때문이야.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모양을 바꿔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한테 가리키라 할 때 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5절에 지금 6절과 15절이에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의미야. 때려야 된다, 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문화는 옛날에 미국의 문화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채찍, 이 채찍이 뭐였냐면요 그게 허리띠였어요. 허리띠. 그게 가죽으로 됐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러요. 딱. 그럼 애를 벌 주는 거예요. 그걸로 때려요. 우리나라는 몽둥이로 때리는데 미국은 그걸 풀러요. 허리띠를.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미국 군인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미련한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좋고 그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켜라 할 때 그게 마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큰 주제는 사탄의 전략이 그 함정을 파는 거예요.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게 5장 3절에 있어요. 음녀 5, 6, 7장에 있을 때 입부터 출발해 말로 홀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 있는 말을 다시 갖고 왔어요. 이 함정에 단 한 절밖에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도. 보세요. 13절까지 음녀의 입 할 때 나올 때 음녀하고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15절도 음녀의 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순서대로 문장을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쭉 다 읽은 건 뭐냐면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을 때는 제가 다 읽게 된 거죠. 왜냐 다 읽어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 개의 단락을 제가 구분하게 됐는데 그 단락 안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절절히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22장에서 24장까지는 큰 주제가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음료의 전략이 있다. 그 전략은 마음에다 두고 있다.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전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에 있는 전략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함정을 파요. 올무를 놔요. 22장에서는. 근데 23장에서는요.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어. 27절부터 쭉 나오는 그 30절은요. 술에 잠기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취하겠다라는 거. 이게 다 미가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야. 포도주와 독주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략이 결국은 올무를 놓고 세상에 중독되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만드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평생에 한번 어디 가서 맛있는 그 음식을 먹거나
정말 좋은 장소에 갔어요.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간 것 같대.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그걸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리잖아요. 그럼 너무 부러워. 호텔에 가서 엄청난 음식을 사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그래서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 그냥 페인이라 그래. 페인. 그게 페인. 그 사람 얼굴이잖아요. 페이스북이. 근데 그거를 의미 부여를 그게 페인이 됐다. 그래갖고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일날 한번 누가 축하해줘서 그걸 찍어서 기념으로 올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생일대 한 번인 그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사진만 올리는 거죠. 그 사람은 딱 한 번만 올리는 건데. 근데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잖아. 나는 그 1년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맨날 보리밥 먹고 나는 맨날 이 허접한 집에서 사는데 거기는 너무 좋은 집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진을 찍은 거 올리기만 하잖아요. 그냥 음식 사진, 그냥 사진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부러워하죠. 그런데 결국 올무를 놓고 그 함정이 빠지게 해서 중독되게 하잖아요. 그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돈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에 취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에 취해요. 산에 중독된 사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해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24장은요,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게 27절부터 23장 27절부터 쭉 오는 것, 그 포도주에 취한 그 사람들이 결국 악인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지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성경에서 준 기도 제목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따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게 기도 제목이야. 하여튼 90% 이상은 제가 볼 때 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플 때 기도해야죠. 근데 뭐 아픈 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잖아. 다 여러분 세미나 방에도 다 아픈 사람밖에 기도할 그거지 뭐 기도를 뭘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다 거기다 그냥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고맙다 그러고 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 올리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 그건 네 비전이잖아. 내가 그걸 왜 기도해 줘? 근데 그 사람 아픈 거는 기도해 줘. 왜?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90%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 기도. 보험을 들어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해줘. 보험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해줘? 그걸 옛날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품앗이야, 품앗이. 품앗이를 다 해놨어요. 우리 집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도 와야지. 내가 너네 집에 갔잖아. 그게 다 그 막 축의금 낸 것도 다 그런 거야. 다. 정말 기뻐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를 내면 그놈이 얼마를 딱 적어놨다가 그만큼을 딱 하는 거야. 1원도 더하지 않아. 딱 그만큼. 3만 원? 그럼 딱 3만 원. 10만 원? 그럼 딱 10만 원. 그걸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 다음에 그만큼 하려고. 그게 다 품앗이야. 저는 적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만 원 해도 나는 10만 원 한 적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거래 나는. 내가 정해놓은 거. 내 형편에. 나는 품앗이라는 게 아니니까. 요걸 먹어도 괜찮아. 내 능력껏.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요. 어쨌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잠언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의인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악인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썼어. 그냥 악인끼리 부러워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끼리는 그냥 누리는 거야. 자기네끼리는 다 형통하니까. 왜냐하면 형통이 들어갔잖아.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런 거야. 대명사가. 대조되는 게. 그러니까 의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인데 악인처럼 살지 못하는 가난한 어려움이 있어. 대천동 신부가 그때 어디죠? 중국에서 3대째 선교사 집안이죠. 중국에. 그 당시에는 뭐 차가 많을 때가 아니라 차가 거의 없을 때. 그러니까 자전거만 해도 지금의 차 같은 교통수단인 거야.
지금과 같은 시대로 말하면. 그냥 자전거가 차는 아니지만 그 정도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가용 뺨치는 정도죠. 그 당시 뭐 3대째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선교사 하고 있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자전거 돈이 많으니까 그 선교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나 사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사들 돈이 있으니까 사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돈이 자꾸 헌금이 들어오니까 사역하려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 같아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전거 사줄 돈 없다고.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너 그거 사줄 돈 없다고. 이거는 거기다 쓸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의인이 악인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처럼 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없죠. 그런 비전이. 악인의 형통이 비전이죠. 그게 꿈이죠. 일생일대의 그것이 기도 제목의 1순위죠. 1순위. 근데 비전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돈도 거기다 쓰는 것이죠. 일생일대의 비전이 거기 있는 사람은 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하고 그게 차다. 그러면 차를 사요. 그걸 꾸며요. 닦고 조이고 막 거기다 돈을 써요. 거기다. 왜? 그게 자기의 비전이니까. 꿈이니까 좋은 차가. 집, 차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디야? 돈이 있어도 거기다 안 쓰는 거죠. 차를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차를 살 돈이 아닌 거야. 그 돈은. 차를 살 돈이 아니야. 그 돈은 다른 데 쓰려고 모아두는 거야. 다른 데 쓰려고. 제가 그렇게 돈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제가 왜 돈을 모으는지 모르죠. 돈을 안 쓰니까. 나는 쓸 데가 따로 있거든. 쓸 데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내가 써야 될 돈은 다른 데 있거든요. 내 가족한테도 있지 않아요. 물론 원래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근데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는. 옷 입을 거 있으면 되잖아. 거기다 안 쓰는 거죠. 저는. 왜? 거기다 쓸 돈이 아닌 거죠. 이 돈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그러니까 저는 뭐 집이 크다, 뭐 교회가 건물이 좋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게 부러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 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컸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처음부터 막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세상에 욕망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거룩해지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그것이. 우리 일본에 있는 동경지부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번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여기 이제 레제나 본부니까 와서 보고 싶어서. 근데 자기 일생일대의 꿈이 아주 잘 나갔대요. 젊을 때부터. 그래갖고 언어도 잘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통역하게 되면 자기를 늘 데리고 다니게 되고 뭐 그렇게 가지고 잘 나갔대요. 근데 그 사람의 꿈은 늘 뭐였냐면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꿈은 미국에 가서 뉴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야. 영어도 할 줄 알지, 일어도 할 줄 알지. 그 당시에 저보다도 나이가 10살은 더 많나? 네. 그러니까 이제 72이니까 그러니까 꽤 어려운 시기에 괜찮은 문화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일본에 가게 되고 일본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어땠냐면 미국에 대한 동경을 했대. 미국에 대한 동경.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꾸 동경을 하다 보니까 동경에서 살고 있어 지금. 동경하면 동경에서 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죠. 정말 이 사람이 동경에서 살아 지금. 동경지부야. 근데 그 꿈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없는 게 아니야. 원래 있었어요. 그 꿈을 계속 꾸고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물론 그런 어떤 계기들이나 상황들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되고 세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이제 24장의 결론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4장을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부자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어도 그런 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나 잘 돼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를 건사하게 돼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의 결론이 2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22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 뭘 줘서? 아름다운 지식을 줘서. 그 아름다운 지식이 무엇인지, 지혜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지혜의 전략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22장에서는 마음을 교육시키는 거고, 23장에서는 영혼을 교육시키는 거고, 24장에서는 말씀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 그러나 그것은 22장부터 출발해요. 왜? 아름다운 지식이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면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마음의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22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은 단락이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에 단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22장을 잘 보십시오. 이건 단락이 있어요. 단락이 있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죠? 17절에 단락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이건 스토리가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1절에서 16절까지는 단락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단락의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7절에서 단락이 표시가 됐다는 건 뭐예요? 22장은 지금 21장까지 연결하는 거하고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끊어놓은 거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절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22장 전체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1절에서 16절까지를 마음이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결국 뭐냐? 아름다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 라는 말을 했을까? 한국 속담에는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당시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린아기, 갓난아기 같을 때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때부터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성경을 못 읽죠. 갓난아기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 아니, 아기가 어떻게 암송을 해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잖아요. 갓난아기라도 말을 먼저 배우잖아요. 글을 못 읽어도. 몇 년 지나면 금방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하면서 말을,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 절을 계속 읽어주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읽어주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애가 그걸 따라해요. 그럼 그 다음 절. 너무 신기한 거는요, 엄마가 못 외우지 애가 다 외워요. 엄마는 못 외워. 외우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엄마는 못 외우고 애는 그걸 다 외워. 1절부터 쭉.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식을 썼어요. 벌써 이게 수십 년 전이죠. 아이에게 그 마음의 말씀을 읽히는 거예요.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못 읽는 애는 암송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읽어주면 걔가 들으면 그걸 외워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읽히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알죠?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른이 돼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떠들고 함부로 행동 안 됩니다. 그것은요, 어릴 때 다 유치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도 공공장소에 가면 떠들고 그러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가 유치원 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그 유치원생이 잘못 가르쳤는데 그 말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그건데 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가르치거든요.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는 마땅히 할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6절에 마땅히 할 거를. 그 아이에게. 그럼 다 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3장쯤에 가게 되면 육신의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나이로 볼 거냐, 영적인 나이로 볼 거냐 할 때 두 개 다 혼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지금도 교회를 수년 다니는데 모른다. 수준이 어린아이다. 그럼 당연히 배워야죠. 예? 교회를 100년을 다니든 1000년을 다니든 어린아이는요, 안 자란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30분 설교를 원하냐? 대답을 안 해. 아직도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아직도 그게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갈급한 심령으로 온 사람은 갈급한 심령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가죠. 오늘 그냥 달콤한 얘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얘기, 자기가 원하는 비전도 없는데 뭐 비전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해야, 그런 전략을 가르쳐줘야 귀가 솔깃하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귀에 솔깃할 리가 없죠. 왜? 갈급한 게 없으니까. 돈에 갈급하지 영적인 게 갈급하지가 않잖아요. 성경 읽는 거 갈급하지가 않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갈급하지 않은 사람한테 교회를 성경통 전문교회로 바꿔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꾼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바뀌어짐을 당한 사람은 껍데기만 바뀐 거지 알맹이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켜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다른 성경에는 마땅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당한 설교를 30분 안에 마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순위 1번에다 놓으셔야 돼요. 나를 원망하지 말고.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1번.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돈 잘 버는 거? 기도 제목이 뭔데요? 30분에 끝냈어. 그럼 뭔데요? 그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기도 제목 낸 적 없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걸.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은요. 이게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도 이렇게 단락이 있어요. 신기하죠? 드디어 단락이 나왔어요. 뭔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이라는 거는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됐어요. 이런 얘기 들어봐야 그 사람들은요. 23장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가 다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니까. 왜? 지혜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미가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욕으로 듣는 거. 29분까지는 지혜자의 말이고 30분서부터는 그게 사탄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걸 내 속에 보존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그럼 발생하지 않느냐? 15절, 6절 마음에서 이미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시간을 핑계대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핑계대? 다 핑계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을 핑계대는 것이죠. 그 시간도 하나님 견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도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싹을 죽여놓지 않으면은요, 시간이 문제가 돼. 그러면 뭐 철야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난 시간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그럼 성경 읽는 거 자기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 예, 자기 시간은 뭐 텔레비 보거나 운동하거나 노는거나 그런 데다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아. 근데 성경 읽는 건 너무 아까워. 뭐 시간도 힘들게 일하고 와갖고 좀 쉬어야 되는데 TV도 보고 좀 놀아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마음에서. 그건 아깝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기울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딱 보면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마음이 고와야 여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자지. 왜? 그게 3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장에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을 수가 없죠.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님 나한테 해주실까? 30분만 넘으면 하나님 이거 뭐 없어요? 네? 이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맞추면은요, 여러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지도를 받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나면 여러분이 목사하시지, 설교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맞추면 안 돼. 여러분이 저한테 맞춰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면 안 되지. 내 기도 제목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요술램프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한테 맞추실 수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못 맞추죠. 왜? 나도 못 맞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죠. 그냥 요식행위지. 교회 나와서 그냥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 체면치레 하는 것이 체면치레. 그냥 관계 있으니까 뭐 생일이면 축하하고 그냥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지. 진짜 얘기는 못 하는 것이지. 진짜 얘기는 집에 가서 그놈 나쁜 놈이 이상한 놈이야. 그놈 왜 계속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아내하고 하는 얘기지. 나처럼 대놓고 했다가는 교회 다 그냥 파장 나는 거지. 파장. 끝나는 거지. 어디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예? 씨알태기도 안 믿기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예.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면 친구도 될 수 있고 형 동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준 권위는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밥을 먹어서 얘기하는 거는 친구처럼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럼 너는 그렇게 사느냐?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거는 다 똑같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왜? 그 사람은 비전이 글로 간 거야. 여러분이 부자 되려고 한다고 부자 된 거 아니잖아. 그냥 부자 되고 싶은 거지. 근데 부자 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도 그 길로 가는 거야. 거기에는 누구의 도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니까.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여 노라. 오늘 필요하다는 거 오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다. 오늘 받아야 돼요. 좀 신앙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말해야지. 그게 벌써 25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세운 지. 25년인데 딱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딱 이 모양 이 꼴.
여러분이 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한 교회.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그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이 먹은 것이 여러분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5년 됐다 그러면 25년에 여러분의 교회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상. 그건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조이교회 담임 목사 다른 거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것을 선호한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선호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전하는 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 오늘 내게 알게 하였노니 뭘 알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기록하여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참 신기하게도요. 새 번역에서는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이라는 건 여러분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그게 21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질문을 해요. 지금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장 갈 때까지 30개.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22장 22절에서 24장 22절까지 22장과 지금 24장 사이죠. 33가지의 교훈이 나열되어 있어. 오늘 제가 4가지를 선보일 건데요. 22장 안에 4가지가 있는데 이 33가지를 갖다가 약 30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성경이나 개혁성경에는 그냥 아름다운 지식을 기록하여 하는 가지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만 읽어도 30가지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충고,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지식. 21절 너로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걸 확실히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입술에 있게 하여 있으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람, 말씀을 입에 머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아름답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뭐가 계속 주제가 뭐냐, 말하는 게 주제가 뭐냐, 밥 먹으면서 맨날 밥 먹는 얘기,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으면 그거는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직장에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가 없으니까. 다른 주제를 할 기회도 없으니까. 왜?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직장에 가갖고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여기서도 못하는데? 말씀 나눔에서도 할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장이 깔아져 있는데 그 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버는 건 깨닫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산에 갈 때는 산에 가는 어떤 지식이 다 필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건 없다면 그게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뭐하라고 말씀 나눔을 하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면 어디 교회더라? 우리 교회처럼 성경만 읽는 교회 있잖아. 조정희 목사님 교회 가십시오. 그럼 저보다 10배로 욕을 많이 들을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오지 말래 교회를. 가래. 우리는 성경 통독하는 교회인데도 성경 읽는 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며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나눔이죠. 화답을 하는 시간이죠. 화답.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 삶으로 사라지는 거는 깨달아도 안 사라지는데 깨닫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냐 안 사냐를 따지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전화 여러 명 다 50보 100보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도전을 계속 받는 거죠. 한 주 한 주. 그게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성경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 삶으로 나와주는 거는요. 그건 고통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데까지는요. 이게 싸움이 필요하고 성경은 전략을 설명해요. 그 전략이 뭐예요? 여전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의 얘기는 뭐냐면 지혜자의 교훈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게 22절서부터 신기하게도 두 절씩 하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두 절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개를 말하는 것이죠. 29절까지. 두 개씩.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에서 25절이겠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다 설명해요. 그런데 그 설명이 11절과 29절에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하는 그 입술이 18절에 있는 그 입술을 말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사람. 그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도 최고로 높은 사람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해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29절 왕 앞에 설 것이요 임금 앞에 선다는 것이죠. 어떤 거? 이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26절, 27절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지금 19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라는 의지, 그를 신뢰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6장쯤에 가도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보증을 서지 말아라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맹세,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27절 보증한 것 때문에 너의 삶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너의 누운 침상도 뺏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집이 경매로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쫓겨나는 거야.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은행에 그걸 담보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자기가 빚을 챙기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 경매가 많이 나오죠. 경매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건 옛날 얘기로 돌아가요. 옛 선주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땅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지계석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물론 레위지파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지만 어쨌든 12지파는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게 됐죠. 그런데 그 땅을 나눠주게 된 것에서 땅을 팔지 말아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계석을 어떻게 하라는 게 옮기지 말아라 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파는 거를 더 사게 되면 경계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에 있는 약자를 그러니까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건 재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단어가 문장이 두 개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28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탕감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탕감해 줄 수.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의 약자가 땅을 파는 거 가난하니까. 근데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익을 더 넓히려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남의 땅을 보존해 줘라. 그 당시 문화 때문에 나온 것이죠.
지금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설명해요. 생명의 문제. 뭐 한 주 설교 안 듣는다고 해갖고 뭐 사람이 죽거나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갈급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찾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지혜자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략은 여전히 오늘 특별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걸 기회로 잡는 거야. 특별히 알게 하고 싶다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내년에 또 살면 내년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년은 변화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월급 받는 거를 그만큼 살면 그만큼 내년에도 월급 받겠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년은 변화가 있겠죠. 여기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도전, 그 도전을 갖는 것이 올해도 없으면,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2달 남았잖아요. 올해도 없으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아니면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세월만 가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영적으로 뭘 남겨줄 것이냐. 저는 레젠하우스를 하면서 내 자식 같은 영적인 사람들한테 남겨줄 것을 성경 통독원으로 잡은 거예요. 교회를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없으면 뭐 레젠하우스 법인 만들어서 여러분 대표로 다 시킬 수도 없잖아요. 결국 제가 없으면 레젠하우스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뭐라도 하겠지. 레젠하우스가 아니라도 뭘 해요. 그 사람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따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 소멸되는 거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성경 통독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것이 파급 효과가 있으면 누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통독을 하게 된다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전수가 되겠죠. 저는 그것을 아름다운 전수라고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수. 그 아름다운 전수의 출발점에 우리가 섰고 10월 달에 그 일을 진행했고 그것이 나는 지혜자의 전략이라고 봐요. 레젠하우스의 전략은 성경 통독원에 있어요. 레젠하우스 자체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젠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세미나가 레젠하우스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냥 이름. 레젠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레전하우스라는 거에 대한 정신이 레전하우스고 비전이 레전하우스고 그것이 내 삶에 연관이 되는 거는 세미나 니들 백날 해도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건 그 프로그램을 섬기는 거고 성경 통독원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날개를 다룰 수가 있어요. 날개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거기에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그러면은 그 방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 얘기 그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오프라인 언제 합니까? 옛날에 그때 강의를 듣고 싶어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서 그럼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강의는 얼마든지 있고요. 저를 그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비전을 붙잡지 않는 이상에는 그 강의 들으면 뭐 할 건데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그 옛날에 추억이 있냐? 추억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표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은요. 그건 대표도 아닌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야. 바보짓.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더 큰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냐고 바보처럼. 응? 내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줄 알죠. 안 넘어가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건 어때요? 힘들죠.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을 하는 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시간, 물질이 거기에 소요되지 않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도전이 지금 잠언 22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녀 입은 함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함정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단어를 만들어봐야 제가 하는 게 함정이야. 저기 빠지면 안 돼. 큰일 났다.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듣지 말아야 돼.
제가 하는 말이 함정이에요? 예, 아름다운 지식이에요. 그 아름다운 지식이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입술에 그것을 있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겠다는, 제가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입술에 두라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 나누면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걸 지금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23장, 24장 갈 때까지 그런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